우리에게 주님은 생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답했던 것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뻥 뚫려요.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서 모든 일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침 시간에는 조직신학,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로마서 잘 관심이 없으신가? 로마서 하면은 다들 말해요. 로마서는 성경에 아주 배우셨죠? 만약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로마서는 어디에 해당된다? 다이아몬드 반지. 요 다이아몬드 요거에 해당된다. 로마서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하고, 설교하실 때 못 느끼셨나? 우리 고충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거의 로마서는 항상 얘기를 하셔요. 로마서 복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기쁜 소식이다. 왜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된,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 영어로 굿 뉴스, 아주 좋은 소식,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이 로마서에서 다뤄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조직신학책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책들도 성경 속의 조직신학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조직신학책. 아침에 배우자는 조직신학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또 뭐가 있어요? 교회론, 이런 여러 가지 종말론까지 이 로마서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또 로마서 중에서도 몇 장? 8장.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딱 중간 8장에 뭐가 나오길래? 8장이 아주 또 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그 다이아몬드 부분이다. 그래서 보면 8장에 뭐가 나와요?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쭉 8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우리 기도 많이 하시나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주 복음 중에 복음. 그리고 또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과거, 죄 속에서 지냈던, 예수 믿지 않고 지냈던 과거, 술 먹고 방황하고 때로는 도박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했던 그 과거까지도 다 합력해서, 그게 나중에 간증이 되죠. 예수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얘기, 이게 바로 모든 게 다 선으로 바꿔져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지만 우리는 핍박도 안 해요. 지금 뭐 코로나라고 예배 못 드리게 하진 않았어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좀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집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허리 잘라 죽이고 뭐 가지가지 핍박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뭐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핍박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어. 이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망설였어요. 이걸 해 말어. 읽으면은 너무나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원래 그래요. 들을 때는 조금 알 것 같은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그 영적인 아주 굉장한 설교를 듣잖아요. 들을 때는 막 아멘이야. 그런데 정작 집에 가서 안 믿는 누가 물어보고 이러면 분명히 들었는데 잘 설명이 안 돼.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안내를 해줄 뿐이에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알 것 같죠, 들을 때는. 뭐 간단하네, 복음. 예수 믿으면 되지. 성령 받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간단하죠. 근데 기도가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그리고 성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고,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그러면 전도하면 다 되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만나야 돼요. 만나는 거. 거기까지인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내용이라도 알고 우리가 또 다음에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를 알면서 혼동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도 준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사명자니까 어차피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다가는 조금 민망할 경우가 생겨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혜롭게 선교하고 지혜롭게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것도 달란트예요. 달란트.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 써야 돼요.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또 봉사 잘하시는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하게 될 텐데, 두 번째 시간에는 과목이 뭐였어요? 레위기인가? 레위기죠? 레위기 중요해요. 제사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 그게 이제 구약이죠, 구약.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법은 왜 공부하나요? 그거?
지금 뭐 그렇게 제사 지내지도 않는데 속건제, 속죄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양,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기타 등등.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성막에는 뭐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만나가 있고 떡상이 있고 만나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요. 그거 왜 배워요? 지금 하지도 않는데. 구약의 모든 것들은 제사도 다 뭘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죄 지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죄 지으면 다 똑같아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 지으면 그냥 죽어야 돼.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 그 어떤 천지 만물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가지고 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개나 돼지하고 사람은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그 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영이. 그런데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사랑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너를 대신해서 동물,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 그 피를 흘릴 때에 너를 대신해서 죽은 걸로 치겠다. 이게 이제 제사법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제사는 완벽하지가 않아. 왜?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소, 양, 돼지는 아니지. 소, 양, 비둘기, 어떤 때는 밀가루, 가난한 사람은 이제 밀가루도 드려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람들하고 다퉜을 때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툰 사람끼리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함께 떡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화해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화해하면 조금 그렇죠. 뭘 보고 믿어요? 그럴 때는 선물을 해야 돼. 선물을. 미안했어 하면서 떡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냥 마음이 풀어지죠. 또 선물을 크게 내가 좋아하는 뭐 백을 사준다든지 자동차를 한 대 사준다든지 그러면 뭐 아우 괜찮아 뭐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술 한 잔 먹으면서 그게 이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죄를 씻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화해하는. 그걸 다 누가 이루셨다? 이제는 지금은 제사를 우리가 지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다. 동물들도 죄가 있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아니 동물들은 무슨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원래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동물들 먹으라고 주지 않았어요. 식물만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이제 동물도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예수님은 그냥 동물들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완벽한 제물,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데려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효과는 영원해요. 영원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래,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그럼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가지고 회개기도 해버리면 그만이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로마서에 다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발광을 하던 그 옛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승질 부리고 때로는 사람도 미워하고 때로는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데 그건 뭐야?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언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복받아야 됩니다. 천국 우리는 백성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다 어디에 나와 있다? 로마서. 물론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아주 핵심을 다 말한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다른 성경은 아주 쉬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되고 듣는다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 뭐 할 거야? 머릿속에 많이 담아놓으면 뭐예요? 많이 공부해서 이거 다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살지는 않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은 똑같아요. 욕심이 있고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이미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안 돼. 왜 안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근데 그걸 우리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맨날 얘기해. 복음, 복음, 복음. 믿으라고. 너는 죽었다고 믿으라고. 이미 죽었다고 끝났다고 믿으라고. 이제는 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으라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결국 시간이 흐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돼요. 나 바뀌었네? 나 이렇게 변했네? 변했지 않았어요? 제가 있는 충주 금식기도원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바뀌어요. 얼굴이 변하고 어느 순간에 변해 있어요. 그렇게 짜증내던 사람이 아주 편안해져요. 바뀌어요. 바뀌어. 그렇다고 편안해졌으니까 이제 집에 간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집에 가면 도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아주 희한해. 그렇대잖아요. 여름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청년들 수련회를 하면은 청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중고등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그때는 이제 휴대폰도 다 빼서 애들 요즘에 맨날 게임만 하잖아요. 게임만 아주 지긋지긋한 게임 뭐 유튜브 시청하고 그러는데 아주 막 이 3박 4일 정도 되는 여름 수련회 동안에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막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스마트폰 안 보고 유튜브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그런다고 다짐을 그렇게 한대요. 막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집에 가면 다시 또 그 짓을 하고 있대요. 그 내년에도 수련회가 되면 또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또 하는데 집에 가면 다시 또 그 짓을 또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일정한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면 어디로 부르셔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이 내가 익숙했던 공간 이상해. 내가 익숙했던 공간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대로 하던 짓을 또 해요.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군대 이상하죠? 이상하게요. 군대만 가면 남자들은 변해요. 그렇게 명문대 나오고 보면은 아주 깔끔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교육학 어디야 공주 4대 아주 선생님 되려고 얼마나 훈남이에요. 훈남 깔끔하게 생겼어요. 아주 예수도 잘 믿어. 저하고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러 갔던 분이에요. 제 고참이었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포차를 타고 포차 아시나?
트럭 있어요. 군용 트럭.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트럭 타고 뒤에 포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여기 위에 이제 총 들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뒤에가 뻥 뚫렸는데 나가면은 군인들은 나가면 시내를 나가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인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인천 시내를 나가면 이 군인들은 뭘 볼까요? 나가면 시내 구경을 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시내가 뭘 볼까요? 여자. 오로지 여자예요. 완전히 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만 지나가다면 뭐 이쁘건 안 이쁘건 상관이 없어. 그냥 좀 미니스커트 약간 조금 야시시하면 난리가 나요. 막 야이씨, 그냥 가만히 있지. 막 욕을 해도 야이씨 뭐 한년아 뭐 아이고 뭐 야이씨 막 휘파람 불고 뭐하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공주 4대 그 아주 훈남을 아주 바르신 분이 군복 입혀놓고 나갔더니 똑같이 개가 돼가지고 저는 좀 믿음이 좋아가지고 설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사실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 나가는데. 근데 이분이 막 개가 되더라고. 갑자기 막 욕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군복만 입혀놓은 사람이 변해요. 그 이상하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군대 가기 전에 왜 속모 차리면 군대 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 아주 멋있어져요. 아들내미들이 막 오면 막 부모님한테 막 충성 막 하고 이러고 얼마나 딱 각 잡고 막 얼마나 바른지 야 우리 아들 변했구나. 역시 군대 가야 돼 남자는. 이러잖아요. 제대하고 오잖아요. 어느 순간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똑같아져요. 웬만해서는 똑같아져. 사람은 희한해요. 그 내가 익숙한 장소로 오면 다시 변해요. 그 희한하죠? 다시 돌아갔잖아요? 예비군 훈련이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군복을 입고 이제 가잖아요? 예비군 훈련소로? 아니 이상해요.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무데나 오줌을 싸기 시작해요. 무슨 개새끼도 아니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다리 이렇게 떨고 모자는 거꾸로 쓰고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제발 좀 예비군 아저씨들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막 총은 어디다 던져놔 버리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놀다가 끝날 때쯤 나타나고 이상해요. 사람은 익숙했던 공간으로 가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되도록이면 아주 그냥 기도원이면 기도원, 교회면 교회, 아주 뭐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낮 예배 아주 그냥 푹 잠겨 있는 게 좋아요. 완전히 바뀔 때까지. 속지 마세요. 나 이제 됐구나, 바뀌었구나. 물론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이미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지만 이 머리가, 이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어. 은혜는 받고 예수는 알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안 살아. 가는 데마다 노래방 가면 노래하고 친구들 만나면 또 술 먹으러 가야 되고 술 먹는 게 술 마시면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이래요 사람이. 그래서 조금은 가둬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뺑 계속 돌려요. 돌리면서 훈련을 시켜요. 믿으라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을 해요. 왜? 사막이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양식이 있어, 물이 있어요.
물 떨어지면 우리를 목말라서 죽이냐고 막 해요. 맨날 경험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석을 가르치고 거기서 생수를 내시고 수도 없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때만 되면 맨날 불평해요. 왠지 꼭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는데 또 못 믿어. 문제가 닥치면 모든 문제는 똑같아요. 믿음의 문제고 결국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항상 잊어버려. 누구하고는 뭐 이익 하나 놓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더 먹나? 그거 못 참죠?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양식 떨어지면 양식 떨어졌다고 그러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돼. 근데 어떻게 돼요? 왜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고기도 먹고 싶고 회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꼭 또 된장국이야? 또 이렇게 돼요. 그냥 막 계속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보니까 믿음의 최고봉은 누가 믿음이 좋은가 봤더니 능력? 환상 많이 보는 거? 그건 그냥 은혜예요. 은혜. 공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물론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지만 믿음은 감사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감사. 믿음의 척도. 감사. 진짜 어떤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이게 나중에 보면 그 누구야? 성 프란체스코 아시나요? 부자였는데 중세 시대죠. 부자였는데 어느 날 깨달아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깨닫고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와주고 자기는 거지같이 옷 입고 구걸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러 다녀요. 처음에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네가 예수 욕먹이냐고 목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어. 신부들한테. 그런데 나중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이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라고 다들 난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병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병이 들어요. 엄청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찬양을 하고 아마 어떤 하늘문이 열렸겠죠. 그때 찬송가 작사를 해요. 그게 이제 그 찬송가 옛날 찬송가 몇 장이에요.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난 아침에 아무튼 그게 태양 찬가라고 그래요. 모든 자연 만물을 찬양하고 지으신 창조주 그분을 찬양하는. 아니 병이 걸렸는데 막 침상에서 뛰었대요. 기록에 의하면 막 아픈데 막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막 감사의 찬양을 하다가 그러다 죽었대요.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목사님 말씀만이라도 잘 들으면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복 다 받아요. 고생 안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나만 해야 되는지. 아니 저 사람은 내버려두고 맨날 나만 하래. 나만 물질 내래.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 바라보시면. 저도 쉽지는 않아. 근데 오늘 이 로마서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문제를 아주 복음으로 잘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여 놨어요. 이건 내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일단 배워두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두면 나중에 생각나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내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탁탁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믿고 읽어두세요. 읽어두시면 이해되건 안 되건 읽어두시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읽어두시면 신기해요. 말씀은 필요할 때 말씀 스스로가 역사가 일어나요. 떠올라.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열심히, 신학 공부도 열심히 시간 있을 때 집어넣으면 나중에 떠올라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익산으로 가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막 나타나면 간증이라도 하지.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뭐 환상을 봤습니다. 뭐 하겠지만 제가 뭘 알겠어요. 해야 돼, 설교를. 근데 희한하게도요, 설교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막 떠올라요. 이게 말씀을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요. 결론 내고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역시 나는 택한 자야. 이미 능력을 다 받았어. 이미 타고났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만하게도. 근데 알고 봤더니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저장돼 있었던 거야. 옛날에 텔레비를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고소, 저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놓아줘야 됩니까? 막 이럴 때 예수님 뭐 하셔요? 땅바닥에다 뭔가를 막 쓰셔. 이게 뭘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막 끄적끄적 쓰셨어요. 두 번을 쓰셔. 두 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요. 두 번. 뭔가 쓰셨다고 나와요. 뭘 쓰셨을까? 제가 또 그걸 설교를 했었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제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제가 설교한 거 똑같이 설교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나는 그분하고 급이 동급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만하게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었던 거야. 들어서 저장 배웠던 것이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떠오르고 생각나고 기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났던 거더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거 깨달았어. 착각이에요. 이미 어려서 들었건 유튜브로 들었건 목사님 설교로 들었건 졸았어도 어디에선가 들으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두면 언젠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에 일단 들어두세요. 이해 안 돼도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또 먹는 거래요. 먹는 거. 아멘, 아멘, 아멘 먹어두면, 창자까지 태워두면 마치 소가 꺼내서 배고플 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나요. 살아나.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은 달달달 외워도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머릿속에 집어넣은 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진짜 내가 위급할 때, 필요할 때 튀어나오는 말씀들, 그 말씀이 적용이어도 내가 뛰어넘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 레마.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살아나는 거.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일단 많이 먹는다. 일단 많이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면 언젠가 튀어나와요. 그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경 읽어두면 결국은 다 내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만 일하면 돼요. 그렇게 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졌네. 그 로마서 이거 프린트물 이거 보세요. 이거 계획서 보시면 또 수업 목표가 있죠. 목표야 참 많은데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1번 로마서의 내용을 파악한다. 일단 내용을 알아야지 무슨 내용인가. 그 다음에 2번 로마서를 통하여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한다. 와, 율법과 복음 영원한 숙제예요. 율법과 복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율법과 복음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율법과 복음 영원한 숙제예요. 이미 끝났는데 이게 내 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충주 금식기도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기도해라. 그리고 네 안에서 율법과 복음의 전쟁을 해야 된다. 아주 물구나무를 서든 사가닥질을 하든 한번 그걸 통과해야 된다. 이 전쟁이 끝나야 이게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돼야 네가 쓰임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율법과 복음 뭔지 아세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설명. 어떤 때는 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이해가 안 돼. 다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닥치면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들. 율법과 복음. 저는 이제 충주에서 많은 강사님들을 이제 모시잖아요.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항상 그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복음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율법은 간단해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하면 죄고 하면 또 죄고. 그냥 딱딱 떨어져요. 수학 공식과 같아요. 너무나 간단해요. 잘못한 놈 두드러 패고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그러면 간단한데 이 복음으로 넘어오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져.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혼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잘했대. 그리고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죽어라고 주방공사하고 죽어라고 청소하는데 맨날 혼나요. 잘못했대. 교만하대. 그리고 깨져야 된대. 죽어야 된대. 아니 저 사람은 완전히 개판인데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불순종 밥 먹듯이 하고 잘난 채 오지게 하고 오지라면 또 얼마나 많이 떨어. 나는 조용하고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충성만 하는 것 같은데 너는 깨져야 된대. 교만하대. 목사님 저 사람은요 저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지. 걔는 괜찮아. 너나 잘해. 그러니까 네가 교만한 거야. 너는 아직 멀었어. 막 승질이 나잖아요. 멀었대. 제일 듣기 싫은 말. 불 없다. 능력 없다. 불 없대요. 찬양을 했는데 누구누구를 보래. 걔는 불 떨어지는데 너는 왜 불이 안 떨어지냐. 그게 제일로 듣기 싫어요. 불 없다. 제일 듣기. 죽어라고 찬양했는데 야 불이 없냐. 너 누구누구는 불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져.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했는데 걔는 불 떨어지고 너는 불 안 떨어진다 이러면은 그 사람도 미워져. 참 희한하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될 분들은 나는 복음이 이해가 안 돼. 복음이면 정확해야지 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또 된대. 환장해요. 나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복음이.
율법은 아주 편해. 그냥 법대로야, 법대로. 아니 도대체 왜 이걸 주셨냐고. 율법은 왜 주셨고, 아니 복음을 주실 거면 진작부터 복음을 주시지 왜 율법을 주었다가 또 이거는 끝났고 이제 복음이래 또. 근데 복음이 더 어려워 또. 아니 율법은 겉만 잘하면 돼요. 지키는 척만 하면 돼. 목사님 오실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면 돼. 근데 복음은 목사님 안 계실 때도 본다는, 마음 중심을 본다는, 진짜로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키냐고. 솔직히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싶지. 근데 그게 또 죄라네 또. 그러니 아니 이걸 복음을 왜 주신 거야 도대체. 그냥 율법이 차라리 낫지. 더 힘들어졌네. 아니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데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강사님들한테 막 질문을 했잖아요. 율법이 뭐냐고, 복음이 뭐냐고, 차이는 뭐냐고. 다들 이러이러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강사님이니까 거다 대고 또 에이 그게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또 뒤돌아서면 그게 아닌데 뭔가 시원하지 않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또 질문을 했더니 이원 목사님, 꽤 자주 오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이거는 구분이 무의미하대. 왜?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냥 어차피 복음으로 나가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율법의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치 복음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막 꾸중하고 판단하고, 우린 여기는 이제 훈련소니까 마치 막 목사님이 괜히 제가 되게 의문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보고 맨날 웃으래. 야 웃어, 인상 쓰지 마. 아니 기뻐야 웃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은 더 인상 써. 설교할 때 야 너 누구 소위 도립깨질이라는 것을 하는데, 아니 나보고 웃으라면서 본인은 더 인상 쓰면서 얼굴도 무섭게 생긴 데다가 눈도 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얼굴 웃으세요. 웃어 하는데, 아니 웃으면 웃어 이래야지. 웃어 하는데, 아니 자기가 웃으라면서 자기가 승질을 내네. 이게 복음이래, 복음. 그분을 만나고 율법을 말해도 그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거래요. 이 얘기를 듣는데 조금 알 것 같은데 결국은 그분을 만나는 게 답이에요. 모든 게 다 그분에게서 왔어요. 천지창조도, 말씀도, 율법도,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모든 분 그분이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다 하셨어요. 결국은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전쟁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붙여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죽었다 깨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 되니까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말이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 힘들어? 내가 죄인이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할렐루야. 주방봉사는 그냥
죄송해요. 주방 힘든데 왜 힘드냐면 남들 안 하니까 나 혼자 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다 같이 하면 행복해요. 주님은 원래 우리가 다 협력하고 그러라고 주셨는데 이게 나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나만 복 받으니까 행복해야 돼. 이걸 통해서 들어가요. 그분을 알아요. 그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다 외면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 그 길을 십자가를 통과할 때 완전히 죽어야 돼. 이미 죽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면 이미 죽었는데 괜히 고생했네. 나한테 속은 거야. 속은 거. 이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패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져요. 이제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못해도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나 주님이 해결하셨어. 지금 네가 보기에는 나 별 볼 일 없어도 나 이제 제대로 될 거야. 됐어 이미. 단지 나는 지금 조금 연약할 뿐이지. 자유로워져. 남들의 시선, 남들의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 자유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필요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가 그걸 다뤄요. 그걸 아주 읽다 보면 은혜가 터져요. 그런데 수업 목표가 이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결국 이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음의 설교.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해봤는데 간증도 할 수가 있고 구약 설교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야. 야, 설교하면 뭐하냐. 예수가 안 나오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끔 집어넣어서 얘기를 했죠. 걔들이 또 그러네. 야, 예수만 얘기하면 뭐냐. 네가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 얘기하면 너는 가짜야. 또 이러는 거야. 어쩌라고 도대체. 그럼 시키지 말지 설교를. 근데 또 설교는 해야 되고 아주 죽어.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근데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싸움이 전쟁이 치러지면서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 그러니까 설교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잘나치 할 필요 없고 내가 설교 잘한다 소리 들을 필요가 없고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준비 안 한다? 설교 준비할 필요 없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쌓이면 필요한 때 성령이 말하게 하셔요. 지금은 배우는 때이니까 열심히 배우고 말씀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을 거 심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통달을 하게 돼요. 이 모든 이유,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왜 남들보다 특별한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왜 억울하게 맨날 그렇게 살았는지 다 이해를 하게 돼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제일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아니 죄도 없는데 왜 그걸 해야 돼?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네가 대신 가서 십자가 져라. 너 왜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걸 깨닫게 돼요. 억울해요? 억울할 때 버텨야 돼요. 기도하다가 버티면 그때 십자가가 보인대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때려야 돼요. 아니 왼뺨 얻어먹는 것도 근데 더 때려 이래야 돼. 계속 맞아야 돼. 계속. 근데 그때 열린대요. 어려운 얘기예요.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해돼서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괜히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나중에 보면 물어보면 목사님도 기억도 못해요. 내가 그랬어? 미안해. 이러고 끝나요. 아니 나는 그것 때문에 죽게 고생했는데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면 율법과 복음이 너무나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은 그 세계. 아주 자유로운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